먼저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림 하십시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수행을 하십시오.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몸과 마음에 오롯이 마음을 두고 집중을 하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집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때는 어떤 하나에 딱 꽂히는 그런 집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다 아는 그런 알아차림을 하십시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따로 내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알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의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쉰다는 느낌으로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수행은 쉬는 일이에요. 그리고 알아차림을 정말 자연스럽게 아주 능숙하게 잘 하게 되었을 때 수행하는 일이 마음이 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또 잘하기 위해서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십시오. 그래서 힘이 들어가 있으면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힘이 빠질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내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 법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그 느낌이 분명합니까?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아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육문에서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또한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 마음이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관심이 항상 이쪽으로,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 수행이 충분히 익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항상 법을 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 된다고 느끼는 거죠. 생각보다 잘 안 돼서 많은 수행자들이 본인의 수행에 대해서 조급해 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수행은요, 알아차리는 일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고 계속 마음을 훈련하는 거죠. 그렇게
반복하면서 이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고 싶어 한다면 그게 욕심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고 싶고 체험을 다 하고 싶어 하는 것 또한 탐심입니다. 탐심으로 할 때 수행은 탐심의 힘을 키우는 일이고요. 화로서 할 때 수행은 화를 키우는 일이 됩니다. 올바른 수행은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고 사마디와 지혜의 힘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른 노력, 위리아와 신심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일이 수행입니다. 좋은 마음들을 키우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각자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안이비 설신의 용문에서 보고 보이는 일이 일어나고 듣고 들리는 일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맛과 냄새를 아는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이런 용문에서의 이 각각의 작용들은 이게 일어날 때마다 매 순간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지니까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나하고 상관없이 이 몸과 마음의 작용들은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아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수행은 항상 이야기하듯이 이 수행의 대상이 항상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이 오온을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니까야 경전을 읽어보더라도 수많은 곳에서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뭔가를 찾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해 가는 일입니다. 윗바사나는 대상으로부터 일단 이렇게 떨어져서 물러나서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그것을 지켜보는 수행이에요. 대상이나 마음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수행을 하는 거죠.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상으로부터 떨어지는 성질이에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나에게서부터,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물러날 수 있는 것. 그렇게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기 위해서 하나에만 강하게 집중하는 수행 방법은 적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를 향한 집중이 너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전체를 아는 사티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뭔가에 딱 꽂혀있는 그런 집중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아는 그런 느낌의 수행을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마음의 힘이 좋아질수록 아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대상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어렵지만 이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사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다 분명해지게 됩니다. 집중보다는 좀 더 가볍게 이 알아차림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자주 하죠. 아는가?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견해가 어떤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 순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질문은 마음을 깨어나게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 마음에 힘이 생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답을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묻는 순간, 질문하는 순간 마음이 무엇이든지 알게 되고 바로바로 수행을 하게 되니까 질문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죠. 질문의 목적인 거죠. 호흡을 지켜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꼭 호흡을 봐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하던 수행의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호흡 쪽을 주로 지켜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라도 호흡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알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아차림하는 그런 세팅인 거죠.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소리 들리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생각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사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호흡 쪽에 더 이렇게 비중을 두고 호흡에 대한 집중이 확실히 더 강한 느낌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호흡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 그때 알 수 있는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면서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마음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 옮겨가게 되는 것이 호흡에 좀 더 집중하던 그 마음이 느낌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느낌에서 생각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은 마음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상을 옮겨 다니든지 어떤 식으로 알아차림하든지 간에 수행자는 그거를 떨어져서 다시 아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전부 다. 그 대상을 쫓아다니기보다는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가볍게 질문을 할 때 바로 알아지는 것들을 아는 것, 그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뭔가가 알아지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사태의 느낌이 가볍기도 하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막 내가 저 바깥으로 대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태가 아니라 대상이 내 쪽으로 오는 듯한 느낌의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태가 될 때 그런 느낌의 사태를 계속 하게 되면 대상이 계속 바뀌어도 수행하는 마음은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들게 됩니다. 소리 듣는 걸 알아차리다가 우리가 이 마음이 느낌 쪽으로 관심을 가게 되면 그 느낌이 또 대상이 되고요. 생각을 향하면 생각이 대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대상이 계속 바뀌지만 대상이 지금 무엇이든지 간에 알아차림이 지금 계속 있는지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지금 사티가 있는지. 왜 그런가 하면 수행이 능숙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수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진 않고요. 지금 알아차림이 분명한가, 이어지고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행은 마음이 하는 일이니까요.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이니까. 사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력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따로 꼭 알아차려야 할 특별히 더 좋은 대상은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반드시 꼭 마음이 돌아가야 될 정해진 하나의 대상은 따로 없고 그 대신에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너무 무겁지 않고요. 또 가라앉지 않고 애쓰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밝고 가벼운 것이 맞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 느낌은 좀 더 가벼워지게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상은 분명한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지 바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수행자들이요, 사실 마음 이렇게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표현은 하지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른 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뭐 보이는 거나 소리, 느낌, 생각 이런 대상들은 훨씬 분명하잖아요. 이게 뭐다라는 걸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처음에는 이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행이 충분히 능숙해지고 나면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다시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이해가 생기면 대상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과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견해까지 다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알아차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수행을 해왔는가, 사띠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띠하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가, 달라져 왔는가를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생각, 느낌, 맛과 냄새, 이 대상들을 알아차림하죠. 그래서 그때는 오로지 대상만 보여요.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 분명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대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뭔가 이렇게 관념적인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죠. 보이는 것을 알 때 그 보이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고, 소리 듣는 걸 알 때 소리와 연결되어서 여러 가지 상해작용들이 일어날 때 그 기억이라든지 그때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의 내용들을 마음이 쫓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알아차림하고 어느새 생각에 빠져 있고, 한 번, 두 번 알아차림하고는 어느새 느낌에, 감정에 본인이 거기에 빠져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렇다라는 거, 지금 대상에 빠져 있고, 대상에 너무 몰입하고 있고, 이런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참 있다 알게 돼요. 한참 있다 알게 되면서 또 다시 이제 사띠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내용에 빠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수행이 좀 이렇게 뭔가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있을 때, 능숙해질 때, 어느 순간 이 대상을 알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대상만 이렇게 분명하게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알아차림을 안 것이죠. 아, 이게 마음이구나. 아, 이게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때는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견해가 바른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을 때, 대상도 알고 마음도 알고 마음의 견해까지 다 볼 수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게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를 우리가 그 마음을 바로 직접적으로 보고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럼 지금의 견해가 어떤가는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을 볼 때 그 느낌을 통해서 또 아는 거죠. 그 느낌이 번뇌의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이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상을 향한 생각들을 이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생각이 탐심에 의한 생각인지 또는 진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화의 생각인지 그 생각을 보면서 견해가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를 또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돼요. 어떤 대상으로든 마음은 싹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꼭 알아야 할 대상은 따로 있지 않고요. 그리고 대상보다는 알아차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지금 알기 때문에 대상이에요. 그 자체로서 그냥 온전히 그 자체로서 대상인 것은 따로 없습니다. 대상으로서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대상은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성질이에요.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그 성질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대상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죠.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도 대상도 사실은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명칭을 붙인 거죠. 이렇게 어떤 고유한 특정한 어떤 하나의 성질에 대해서 이거는 대상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거는 마음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진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대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는 성질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알아지는 성질과 아는 성질은 각각 혼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은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 지어져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먼저다, 어떤 것이 주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은 그렇게 항상 조건 지어져서 연기적인 성질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개입해서 그걸 멈추거나 바꾸려고 애쓰지 않고요.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이것은 번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번뇌를 빨리 없애고 싶어 하죠. 이 번뇌를 없애는 것이 수행을 하는 것이다. 또는 빨리 없애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없애고 싶어요.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힘을 많이 주게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수행은, 적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번뇌를 없애거나 그 번뇌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사라지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그런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에요. 우리는 번뇌를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차림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보자들의 경우는요, 좌선하고 행선을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긴장하고 있으면 긴장하는 줄 알고 힘을 주고 있으면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몸과 마음이 조금씩 이제 이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긴장을 풀려고 애쓰는 일은 아니거든요.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돼요.
내가 막 힘을 빼려고 애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긴장을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힘주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아차리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 그거는 각자가 하는 것이에요. 본인이 해봐야 되는 거죠. 힘을 주고 있다는 걸 계속 알아차릴 때, 몸에서 그런 몸의 감각들을 계속 알아차림할 때, 그 알아차림 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또 새롭게 일어나는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가. 마음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계속 알아차릴 때,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사티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질문이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마음이 뭘 알고 있는지,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자주자주 하십시오. 자주자주 하면 할수록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그 자선을 할 때 이게 몸이 아직 안 익어서 너무 힘들 수 있어요. 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온통 신경이 쓰여가지고 마음이 막 집중해서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자세를 바꿔도 돼요. 근데 다만 자세를 바꾸는 동안에도 사티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이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초보자들의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수행을 이제 충분히 할 줄 안다면은, 마음이 수행하는 것에 익숙하다면은 몸이 힘들다고 해서 바로 자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몸의 통증을 지켜보는 그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몸이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 수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선과 행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에 오롯이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선과 행선을 통해서 이 수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마음의 힘을 키우고 그 힘을 일상생활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법문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수행을 갑자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들은 것을 스스로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자선할 때도 행선할 때도 일상에서도 그걸 자꾸 본인이 적용시켜 보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자선을 할 때 수행자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대상은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각은. 수행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선을 잘해서 마음이 고요하다 하더라도 생각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너무 미세해서 대상들이 너무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대상들이 아주 미세해져서 너무 미세하다 보니 생각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사실 생각은, 아주 미세한 생각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수행이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일어나는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보통 마음은 생각의 내용에 집중하겠지만 수행은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생각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현재에 깨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을 아는 마음을 다시 알 때도 역시 현재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게 수행이 능숙하지 않으면 자선할 때 마음이 멍하고 졸 때가 있습니다. 앉아서 그냥 이 마음이 계속 대상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무엇을 알아차려야 될지 잘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는 있는데 알아차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면 평소보다 쉽게 졸음에 빠지는 거죠. 졸릴 때 눈을 뜨고 수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계속하면서 마음이 깨어나도록 노력하십시오. 힘을 확 주면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그런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졸리는 마음에 삿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나려고 힘주고 애쓰는 대신에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게 될 때, 그렇게 노력하게 되면 왜 졸리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만약에 본인이 좌선을 할 때마다 자주 존다면은 그 졸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더 졸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좌선은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는가, 그 좌선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좌선할 때 마음의 질이 중요하겠죠.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사띠가 얼마나 자주자주 있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앉아있는 동안 마음이 얼마나 수행을 했는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고 바랍니다. 이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게 이렇게 꼭 되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육문에서 이런 대상들이 일어날 때 냄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향기가 너무 좋다, 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 감촉이나 느낌에 대해서도 너무 좋다는 이런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납니다.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마음 또한 일어나죠. 자주자주 일어나죠. 보이는 것에 대해서나 소리나 느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느낌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한 느낌들은 다 번뇌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번뇌의 느낌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사실은 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탐심과 진심이 계속 일어나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짠 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성질대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번뇌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때 우리는 순간 이제 당황하게 되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번뇌에 본인이 이렇게 딱 묻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미세하게 일어나는 번뇌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번뇌가 커지는 것 또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진짜 문제는 사실 소리가 아니고 냄새가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생각이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 대상들이 인식하는 마음의 저 밑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르지 않는 견해가 진짜 원인이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 다 원인이 됩니다. 수행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아직 견해가 충분히 바르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향해서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마음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수행은 선업의 마음이나 불선업의 마음이나 다 그냥 지켜보는 거죠. 네, 그렇게 지켜볼 때 이 번뇌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반대쪽에 있는 좋은 마음을 자꾸 일으키고 그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증진시키고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알아차리는 사띠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좋은 마음들의 힘이 충분히 좋아지게 되면, 선법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불선법의 힘이 약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 마음의 이치, 법의 이치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좋은 마음의 대표적인 것, 가장 기본이 바로 사티, 알아차림이고요. 그리고 수행을 계속 해 나가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그 사티가 있고 바른 견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때, 바른 노력이 이렇게 함께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이 수행이 이어지면서 사마디가 생기죠.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지고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이 수행에 대해서 그리고 법에 대해서 올바른 신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아지게 되면 탐진치, 이 번뇌가 약해지는 것이 법의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입니다. 번뇌를 없애는 것은 내가 아니고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번뇌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번뇌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럼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번뇌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마음의 성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만큼 번뇌의 힘이 약해지고 번뇌가 일어나는 그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뭔가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알아차림과 또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결과는 어떤가,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과 함께 알아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보는 마음에 어떤 이 힘이 점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과 함께 알아차림할 때 이 진행 과정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기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렇게 몸과 마음의 여러 현상들을 관찰할 때, 계속 쭉 지켜볼 때 이제 그런 일어남과 사라짐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죠. 우리는 그걸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걸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 불선법, 번뇌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수행은 이 마음의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음이 항상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도록 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평소에 그런 생각하던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지금 여기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지게 되고, 그런 궁금함이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요소 중 하나인 거죠. 궁금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티가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사띠는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른 견해의 지혜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왜 그렇게 일어나고 왜 그렇게 사라지고 무엇이 원인인지 뭐 그런 것들, 이 마음의 그 성품이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그 궁금한 그 자체도 지혜의 성질인 거죠. 자기 자신에게 항상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 수행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계속 수행을 이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지 사띠 있는지라고 질문하는 습관도 가지고요. 그리고 잠자려고 누웠을 때에도 그냥 잠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잠에 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최대한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해 보는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누워서 알 수 있는 대상들을 최대한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일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지, 사띠가 있는지, 거기에 지금 알아차림이 함께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려고 할 때 지금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이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 행동을,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죠. 그렇게 점검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마음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에 실용민에 가서 사띠 힘을 계속 키우려고 노력할 때 제가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자주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지금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 그런 질문들을 계속 자주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의 일들은 뭔가 이렇게 본인만의 어떤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라든지 정해진 패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도 뭔가 어떤 본인만의 어떤 루틴, 정해진 것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왜 항상 이렇게 하고 있는가? 왜 이 방법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 자체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뭐 세수하고 밥 먹고 아니면 방 청소하고 그냥 걷고 정말 별거 아니죠.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일들인데, 근데 그럴 때 이런 질문들을 해주게 되면요, 이 질문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소중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지만, 뭐 창문을 여닫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물을 끓이는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 그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 그냥 지금의 이 순간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법의 관점에서는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이 따로 없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법의 마음으로서 볼 수 있을 때 그 하나하나가 그 순간순간이 다 소중한 거예요. 법은 매 순간 어떤 순간에나 다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일어나는 그 법이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덜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법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행위 자체에 그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마음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문을 닫고 창문 열고 이런 것들, 설거지하고 이런 일들은 사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수행하고자 집중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할 때 마음이 뭔가 어떤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거나 그러겠죠. 그러면 그 순간은 우리에게 죽은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삭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면 그 순간은 다 깨어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질을 바꿀 수 있고 이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는 나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매 순간 일어나는 매 순간 선법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결국 불선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 수행의 이치라고 할 수 있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을 때, 시간이 날 때 하는 일이 아니고요. 항상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수행하지 않으면 이미 거기에 번뇌가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실제의 삶과 수행이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되는 거죠. 나의 현실 속에, 나의 삶 속에 수행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알아차리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노력이 사람들마다 다 다양할 수 있겠죠.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법은 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법은 엄청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행은 할 수 있어요. 수행의 대상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는 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배워서 꾸준하게 정진해 가야 하는 겁니다. 바른 견해가 있고 바른 사유가 있을 때 바른 수행이 있습니다. 바르게 할 때 마음은 열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열반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바른지를 알고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발음을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고 매 순간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마음이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자주자주 점검하고 그걸 꾸준하게 계속 해나갈 수 있다면 마음은 지금 열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행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없애려 하거나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각각의 고유한 성품들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탐심이나 진심을 없애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들이 진행되는 그 과정, 그 순간순간에 수행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것에 우리가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가 할 일입니다. 아무리 번뇌가 강해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마음이 안심을 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지혜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릴 때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되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정해져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지금 알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알아지는 성질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그 대상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대상의 고유한 성질에서 볼 때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거나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에요.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 라고 아는 것, 그게 바른 견해인 겁니다. 그 지금 일어나는 것은, 지금 알아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자연적 이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도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자연적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상을 대상으로 이해하고 일어나는 모든 법의 이치가 이 원인과 결과라고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내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게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약해질 때 집착도 함께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고유한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바른 견해가 처음에는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고는 있어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단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혜에 머물러 있다라면, 이제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일깨워는 주는데,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야라고 일깨워는 주는데, 아직 나의 나한테 이렇게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깨워줘도 사실 번뇌가 일어날 때도 많죠. 처음에는 뭐 일깨워준다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해들을 자꾸 이제 스스로 본인이 노력해서 이끌어와서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음의 관심을 이 바르게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 바른 생각들을 우리가 자꾸 일깨워줌으로 해서 이 번뇌의 대상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났고, 내가 왜 이걸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 어떤 내용적인 부분, 생각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관심을 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건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는 생각을 자꾸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확실히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처음에는 수행이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사띠가 자주 없으니까. 근데 그 잘 안 되지만 안 되는 그 경험들이 계속 쌓여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조금씩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그 안 되는 경험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 이해한 그 지혜를 이제 조금씩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려와서 사용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본인이 스스로 이해한 만큼의 지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지혜를 사용해서 이 마음의 힘을 더 키워가는 것입니다. 윗바사나의 지혜가 일어날 때 이 마음의 견해가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탐진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던 그 세상과 대상을 이제 사띠와 지혜로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 대상은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과는 완전 정반대의 마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되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데
이 번뇌가 일어났을 때 번뇌를 알아차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알아차리는데 번뇌가 더 커지는 경우도 종종 경험을 해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되게 황당해하죠. 분명히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데 어째서 왜 번뇌가 더 커지는가? 그것은 이 실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관념적인 부분들, 관념적인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번뇌로서 하는 생각의 내용이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이 무엇이 지금 실제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 실제에 대한 생각, 즉 무엇이 바른 견해이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죠. 이렇게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바른 생각은 결국 바른 견해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대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주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때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일깨워주고 확인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번뇌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바른 사유를 계속 일으키고 바르지 않는 사유는 없애고 그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가 힘을 합쳐서 일을 할 때 번뇌는 약해지게 됩니다. 바른 견해의 힘이 아직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번뇌들은 이제 사라지게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이 수행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불교는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스스로 실천하고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마음을 개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존재가 내 마음을 개발시켜 주진 않는 것이거든요. 그건 오롯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계를 지키는 거죠. 계를 지키면 말과 행동이 바르게 되고 청정해지죠. 마음이 청정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스스로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긴장하지도 않고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지도 않고 그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사마디를 바탕으로 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지혜가 있을 때 마음은 더 청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해졌을 때, 충분히 깨끗해졌을 때 말과 행동을 이제 자연스럽게 바르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계를 실천하는 것은 마음이 그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견해가 바를 때 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견해가 바를 때 계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때 말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지금 이 말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지금 이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을 지금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지금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수행자가 자기 자신에게는 오로지 좋은 것만 일어나고 나쁜 것은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수행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고 이해해야 할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의 관점에서는 나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알아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고 이해해야 할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듣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냄새와 맛만을 체험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문에서 대상과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리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알던 알지 못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육문에서의 각각의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없이 그냥 그런 대상들을 체험할 때는 우리가 주로 탐심과 진심으로 대상에 반응을 할 때가 많은데, 알아차림이 있을 때 대상을 향한 마음의 반응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또 나중에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 일어나지만 사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때 그 대상을 향해서 반응하는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하게 돼요. 사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그런 체험들을 자꾸 하다가 보면 누구나 다 이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수행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는 모든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이 이치를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그 이해가 부족하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커지게 되고요.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법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 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이치입니다. 법을 이해하는 만큼 번뇌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번뇌의 고통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소리를 듣고 같은 냄새를 맡고 있어도 우리는 다 달라요. 무엇이 우리들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는가 하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각자의 마음의 질이 다 달라요. 이해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같은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마음이 또 다른 거죠. 뭔가를 선택을 할 때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뭔가를 판단을 할 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모아가 강한 사람이 하는 판단과 지혜가 강한 사람이 하는 판단이 다르겠죠. 각자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도 그 깊이가 또 다 다른 것이고요. 마음이 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마음의 이 성품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수행의 이익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행하고자 하는 이 열의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탐심에서 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게 정말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좋은 마음입니다.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띠의 이익을 충분히 알고 알아차림이 지금 현존하는 것의 가치를 알 때는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은 수행을 하고자 하고 수행을 유지하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스스로 해요. 이게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런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우린 다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또 그런 마음의 성품을 이해하게 될 때
그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마음은 그 자체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납니다.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의 일을 하고요. 사마디는 사마디의 일을 하고,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하고,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해요. 각자 다 지혜를 지가 할 때 이 사띠와 사마디 지혜의 힘을 키워가는 노력을 계속 하게 된다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번뇌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수행자는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사띠가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바른 견해와 함께 사띠가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미 일어난 번뇌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법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도록 노력하고요. 이미 일어난 선법의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을 할 때 수행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로부터 보호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이미 일어난 번뇌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되고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이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곧 이 수행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놓치지 말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수행자가 되십시오.